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6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지난주에는 성령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것을 경험한 다양한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것을 체험한 사람들은 소위 오늘날 은사주의에 해당되는 이런 사람들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양한 분파에 속한 사람들이었고 또 감정적으로 쉽게 이렇게 요동하기 쉬운 그런 감정적인 그런 사람들만도 아니었고 에드워드처럼 그렇게 전적으로 지성적인 그런 사람들도 이런 것들을 경험을 했고 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만 이런 것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의 사람들 그리고 정말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그런 무명의 사람들도 이런 것들을 경험한 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 성령의 증언과 관련해서 이게 정말 참된 체험인지 아니면 거짓된 체험인지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성령의 증언은 우리가 어떤 우리의 지성으로 추론의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인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이런 것을 직관의 영역에 해당되는 그런 체험인데 이 체험과 관련해서 사탄은 늘 사람들을 기만하는 그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성령께서 주시는 체험인지 아니면 사탄이 주는 성령의 그 진짜 체험의 모조품에 불과한 것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체험의 영역이 아닌 교리적인 것과 관련해서도 사탄은 기만 전술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체험과 관련해서는 더욱더 큰 그런 기만 전술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체험적이고 감정적인 것은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만큼 속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초자연적이고 신비하고 영적인 것과 관련해서 무비판적으로 그것을 성령께서 주시는 체험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성향들 때문에 사탄은 이렇게 이 체험과 관련해서 거짓된 체험을 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사람들이 속는 일들에 언제나 그는 큰 성공을 거둬왔습니다. 그런 이유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을 분별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들 중에는 어떤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닌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적그리스도적이고 거짓된 영이 있어 왔고 지금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이 그의 편지에서 말하고 있듯이 초대교회 안에서도 발생했었던 일이었습니다. 사도들이 활동하던 시기에도 교회 안에서 이렇게 거짓된 영에 의해서 사람들이 속는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런 일은 이후에 성경 이후의 시대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영들을 분별하라라고 하는 이 권면을 늘 적용해야 되는 권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지난 교회 역사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사탄도 비슷한 거짓된 체험을 통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일들을 언제나 해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이 성령께서 왕성하게 활동하실 때 사탄도 그만큼 왕성하게 활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스럽게 우리 자신들을 검토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마귀는 만일 우리에게 거짓된 체험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참된 체험을 경험했다 이렇게 설득하는 데 성공한다면 우리가 더 이상 참된 체험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자신은 성령의 증언이라는 체험을 했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만족에 빠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오히려 우리가 성령의 증언 혹은 성령의 인치심 혹은 성령의 세례 다양하게 불러도 상관이 없는데 이런 것들을 추구하기 시작하는 때부터 사탄은 우리에게 거짓된 체험을 주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거짓된 체험을 한 사람들의 이 잘못된 신앙의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면 사람들은 그런 어떤 영적인 체험을 추구하는 것 이런 것들은 위험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저 말씀만 붙들고 말씀을 통한 은혜로 만족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사탄이 노리는 것입니다. 즉 거짓된 체험으로 기만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거짓된 체험을 주고 사람들이 어떤 광신적인 그런 비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광신적인 그래서 상식적이지도 않은 어떤 이런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결국은 참된 어떤 체험을 추구했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결국은 참된 체험을 추구하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사탄이 노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거짓된 체험을 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거절하는 것은 성령을 소멸하는 죄입니다. 두려워한 나머지 체험들에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고자 하시는 것에 관심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계시고 또 교회 시대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도 나타내 주신 것들이 자신은 관심이 없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우리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그저 교양이 있고 세련되고 점잖은 신앙으로 만족해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체험으로 인해서 광신적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추구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그런 슬픈 현실이 존재합니다. 특별히 이런 것들을 추구하다가 원하는 것들을 얻지 못하는 또는 이런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에게서 어떤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면서 냉소적인 그런 신앙으로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우리 시대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어요. 물론 그들이 구원을 받은 신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과 교회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듯이 성령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확신케 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추구하지 않는 것은 성령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가장 영광스러운 국면들 가운데 하나를 놓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이것을 맛보아 알기를 원하시는데 이것에 대해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그런 정도까지는 나는 원치 않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태도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또한 동시에 성경의 교훈을 일부러 무시하는 그런 격이 되는 겁니다. 또 결과적으로 확실히 우리는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더더욱 심각한 것은 우리가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기독교회가 부흥되는 것을 막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사의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것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이것들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든지 지금도 이런 것을 허락하신다고 하고 계시는데 이미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것으로 충분하고 그런 것들은 목사나 어떤 열심히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나 이제 주시라고 하시는 듯한 이런 태도는 궁극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기독교 복음이 부흥되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인간의 제일된 목적은
더더군다나 구원받은 신자들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유일한 최고의 존재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 존재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그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들에 합당한 그런 종교와 영광을 받으시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신자의 존재의 최고의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신자의 참된 정상적인 신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합니까? 어떻게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최고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 그것들을 우리가 만끽하는 겁니다. 그것을 힘써 맛보아 누리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 이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일종의 no thank you라고 말하는 듯한 이런 부유한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습니다. 마치 이런 것들을, 예외적인 이런 신앙의 것들을 추구하고 갈망하고 이런 것들은 그냥 몇몇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해당되는 것이고, 좀 나같이 교양이 있고 세련되고 신사적이고 지적인 사람들은 해당이 되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은 애써서 이것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이렇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충분합니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노땡큐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슬픈 마음이 제 마음에 가득합니다.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지나치게 나가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부흥되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내거는 슬로건은 모든 것은 알맞고 질서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성령을 소멸하는 사람들이 우리 시대 가운데 너무나 많아요. 이거는 방언의 은사를 구해야 된다, 신의 은사를 구해야 된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결과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제공된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거절한다면 그것은 매우 심각한 죄이고 의심할 여지 없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실 거예요. 잘못된 체험을 해서 오히려 더 나쁜 상태에 빠질 것에 대한 두려움은 그것을 추구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에 대한 옳은 방법은 참된 체험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참된 체험을 추구하고 참된 것과 거짓된 것 사이를 어떻게 구별하는지를 확실하게 아는 것에서 그 잘못된 그런 체험을 추구해서 잘못되는 이런 일을 방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체험과 거짓된 체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영혼에 뛰어난 교사들이었던 청교도들은 참된 체험과 거짓된 체험사를 구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체험이 있기 전에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것, 그리고 체험과 관련해서 수반되는, 그리고 체험 이후에 수반되는 그의 삶을 들여다보는 것을 통해서 그 체험이 거짓된 체험인지 아니면 참된 체험인지를 알 수 있다고 그 기준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인치심이, 이런 성령의 증언이 또는 성령의 세례가 우리가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에 동시에 경험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는, 일반적으로는 이 성령의 증언, 성령의 이 인치심은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그 나중에 경험되는, 추가적으로 경험하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과 이 성령의 증언을 경험하는 것 사이에는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체험이 있기 전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것들을 경험했는가를 먼저 보면 그 체험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청교도들은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방법에 따르면 그 체험이 성령께서 주시는 참된 것이라면 이 체험 전에 그 사람은 깊은 죄의식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실패의식과 또 하웰 해리스의 경우에서처럼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데도 더 깊은 확신과 이 어떤 그런 무한한 그런 갈증을 가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갖고 있다면, 그리고 어떤 영적인 궁핍을 느끼는 일이 있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참된 체험을 한 사람의 경우에는 그 체험 이전에 먼저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향해서 자신의 어떤 죄에 대한 깊은 의식이 있고, 또 내가 신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뭔가 부족하고 무기력하고 능력이 부족한 이런 데서 오는 어떤 실패의식,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더 깊은 확신을 누리기를 원하는 이런 것들이 사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 체험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체험이 진짜 참된 체험인지 아닌지는 사전에 그 사람에게 이런 것들이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경험한 것이 참된 체험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증언을 통해서 깊은 확신을 경험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이런 체험들이, 그런 체험이 있기 전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오랜 세월을 이런 갈망과 궁핍함을 느끼고 이것을 추구하고 기도한 후에 이 체험이 주어졌습니다. 윌리엄스의 그 찬송 가사처럼 그들은 그런 것이 있었어요. 오 주여, 나는 너의 구원이라 말씀하소서. 내게 분명한 확신을 주소서. 그는 이미 예수님이 자신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으로부터 직접 이런 것을 듣고 싶어하는 이런 더 깊은 확신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에서 나오는 기도가 언제나 이런 것들을 체험한 사람들은 이런 자신의 이 부족함들, 죄의식, 실패의식, 이런 것들, 그리고 더 깊은 확신을 향한 갈망과 갈증, 이런 주님을 향한 그리움, 이런 것들이 사전에 있었고 그것을 따라서 이 체험을 추구하고 기도한 결과 거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체험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체험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이 체험을 하기 전에 사전에 이런 것들이 그 사람에게 있었는지를 살펴보면 이게 참된 체험일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기가 어떤 놀라운 어떤 영적인 체험을 했다. 그리고 그것은 성령께서 주신 체험이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 이렇게 자랑을 하면서도, 말을 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슬프게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했다면, 또는 무서움과 탄식의 영을 전혀 알지 못했고 또 이런 체험을 추구한 적도 없다면, 그리고 만일 깊은 갈증을 가지지 않았다면 그 사람의 체험은 참된 체험이 아닐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물론 단정지어서 말할 수 없는 영역이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이런 체험 전에 그가 어떤 것들을 의식했는지, 인식했는지, 이것들을 향한 갈망과 추구함이, 기도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사람의 경험이 진짜 성령께서 주시는 체험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체험은 그 앞서서 이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여러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간증 속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참된 체험을 맛본 사람들은
그 체험을 구하기만, 이런 갈급함과 가난함과 무능력과 이 무가치함을 인식하는 데서 이 체험을 갈구했던 것만이 아니라 그들은 자신들의 체험이 진정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거룩한 삶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체험 전에. 그들은 이런 체험을 구할 때만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매우 조심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체험을 통해서 얻게 되는 영혼의 유익만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체험의 본질은 이미 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도장 찍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인치는 것이 그런 의미가 아닙니까? 인치는 것을 통해서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인치는 것이 이 체험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 체험이 거룩한 체험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삶을 매우 삼가는 태도로 살았고 게으르거나 방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매사에 조심해서 행했고 용이 주도하게 자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전체적인 삶의 태도는 진지함이었어요. 그들은 만일 이 위대한 축복과 영광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으려면 자신이 먼저 스스로 책임 있는 자녀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물론 그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거룩한 삶을 살면 하나님이 그에 대한 보상으로 이 체험을 허락하신다, 이런 생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알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매사에 신중하고 절제하고 진지한 태도로 거룩한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이 있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발작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듣고 이것을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고 진리에 대한 깊은 확신을 갖게 되는 이런 일이 있다. 저런 일이 나한테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그냥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발작적으로 그것을 몇 번 기도하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유익들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책임 있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았단 말이죠. 따라서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 아무리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말하더라도 그의 삶에 거룩함에 대한 어떤 노력이나 경건하게 살고자 애쓰는 것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주장을 의심하는 것은 매우 정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다 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체험보다 앞서는 일들이 매우 중요해요. 성령의 증언이라는 체험을 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은 우리에게 그런 면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령은 그 자신의 일을 인치시는 분이십니다. 인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성령 하나님은 악하게 행동하는 사람에게 이 인치심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의무를 다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런 일을 허락하시지 않아요. 만일 성령께서 그런 사람에게 그런 축복을 허락하신다면 그것은 성령 자신에게 모순되는 일입니다. 이처럼 참된 체험에 앞서서 그 사람들의 삶과 경험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그 사람의 체험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어서 어떤 체험이 참된 것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또 다른 방법은 그 체험에 수반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피면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거짓된 체험의 경우에는 그 체험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임했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7세기의 청교도들의 시대에 퀘이커 교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제 퀘이커 교도 중에 이제 굉장히 유명한 분이 있죠.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포스터, 리처드 포스터라고 하는 분이 이 퀘이커 교도인데 그분의 책들이 굉장히 많이 읽힙니다. 근데 이 기원이 17세기에 시작됐어요. 17세기는 청교도들의 시대였는데 그 시대에 퀘이커 교도들과 또 청교도들 중에 일부 그룹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들에게는 성경이 필요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에게는 내적인 빛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퀘이커 교도들은 성령께서 자신들에게 성경과 상관없이 성경이 필요 없이 자신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내적인 빛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많죠. 소위 직통 계시파.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계통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처럼 거짓된 체험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어떤 체험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체험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그들이 환상과 같은 것에 대해서 많이 말한다는 특징을 드러냅니다. 오늘날 삼층천을 다녀왔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소위 영적인 꿈이라 해서 영몽을 꾼다 이런 얘기들 하죠. 얼마나 이런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제 유튜브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떠요. 관련돼서 이제 이것저것 이렇게 찾아보면 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거짓된 체험을 한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은 어떤 환상이나 현상들을 강조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강대상에서 불이 나왔다든가 또는 어떤 환상을 경험했다든가 불을 받고 몸이 뜨거워졌다거나 몸이 격하게 떨리는 체험을 했다거나 퀘이커 교도들이 이런 내적인 빛에 의해서 성령의 체험을 하면 막 몸이 떠는 떠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퀘이커라고 말하는 겁니다. 퀘이크 막 흔들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흔들리는 사람, 흔드는 사람 이런 의미로 퀘이커 교도 이렇게 부르는데 이 성령의 그런 체험을 통해서 막 몸이 막 격하게 주체할 수 없이 통제할 수 없이 막 그런 뛴다고 하는 이런 체험을 했다. 이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요즘에도 그 유튜브에서 아무튼 우리 사스기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떤 교회 집회에 가면 그런 게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근데 그 교회 사모라고 하는 사람이 막 성령이 임하니까 갑자기 막 쓰러져 가지고 막 몸을 막 누워 가지고 막 떨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아지경에서 상태 가운데 막 그렇게 떤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자신의 몸을 막 이렇게 통제를 하니까. 근데 제가 그 가만히 보는데 막 떠니까 옷이 말려 올라갈 거 아니에요? 무의식인데 그 옷을 막 내리더라고요. 막 떨면서도. 다 뻥이죠. 근데 그런 식으로 어쨌든 막 그런 몸이 격하게 떨리는 체험을 했다든가 또는 박혁이라고 하는 전도 그 형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다 보면 막 개처럼 짖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웃음이라고 하면서 홀리 레프라고 하는 영어로 이런 막 걷잡을 수 없이 웃는 체험을 했다든지 그래서 이 이외에도 막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다양한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그 공통적인 게 뭐냐면 주된 관심사는 어떤 환상이나 어떤 육체적인 어떤 현상들 이런 것들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그런 것들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이에 비해서 참된 체험의 경우에
경우에는 거의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또는 말씀을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점을 앞에서 다룬 바가 있어요. 물론 그것이 이 성령의 증언이 말씀과 별개로 올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말씀이 눈에 띄게 두드러져 나타납니다. 만일 그 체험이 실제로 우리가 말씀을 읽고 있을 때나 또는 설교를 듣고 있을 때 임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성경의 어떤 부분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 그것을 회상하게 하심으로써 일어나는 체험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 성경 구절을 기억나게 하시거나 그것이 눈에 띄게 강조하는 방식으로 오지 않는다고 해도 참된 체험은 언제나 성경의 가르침에 일치하고 성경의 가르침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방식으로 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주신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의 증언도 성령께서 주시는 체험인데 이 성령의 증언이라고 하는 참된 체험 역시 성경의 가르침과 모순되거나 일치하지 않는 체험을 주시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므로 분명한 것은 말씀과 성령은 일치하고 함께 역사하고 서로 짝을 이룹니다. 그래서 그 체험이 진짜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의 증언의 그 체험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식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 체험을 했는데 그 체험이 나로 하여금 말씀에서 말하는 것과 일치되지 않는 어떤 선택을 하게 하거나 어떤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라면 그거는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무리 내가 시간 세계를 잊어버리고 막 어떤 영적인 세계, 초월적인 세계에서 갔다 온 것 같은 그런 것을 가지고 그 순간에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이 세상의 모든 걱정과 시름 이런 것도 다 있고 막 그런 말할 수 없는 평안을 누렸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체험이 결국은 말씀과 일치되지 않는 어떤 선택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하도록 우리를 이끈다면 그 체험은 성령께서 주신 체험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모든 체험의 그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최종적인 시금석은 성경입니다. 성경에 일치하는지. 성령은 항상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참된 체험의 경우에 그 체험은 외경스러움과 동시에 자신의 무가치함을 느끼는 것과 함께 옵니다. 성령께서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이 일은 필연적입니다. 성령께서 이 체험에서와 같이 큰 권능으로 임하실 때 그는 우리에게 성령의 영광과 위대함과 어미와 거룩함을 인상 깊이 나타내 주십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 말을 타고 가다가 기도하기 위해서 숲에 들어가서 체험했을 때 경우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가 하나님과 중보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위엄을 느낍니다. 그래서 동시에 자신이 먼지와 같다라고 하는 인식하면서 그렇게 막 그 마음에서 물처럼 그 눈물이 쏟아지면서 재처럼 그렇게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탁월함 앞에 자신의 무가치함을 느끼면서 그 앞에 엎드려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도 이런 사례들을 많이 볼 수 있죠. 대표적으로 이사야 6장에서 거룩한 선지자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앞에서 자신이 망하게 되었다라고 탄식하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의 품에 안길 정도로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불렸던 요한도 계시록에서 보면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 죽은 자처럼 엎드리게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은 무서움 때문에 보이는 반응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과 이성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 앞에 압도되었기 때문에 보이는 반응입니다. 사람이 이런 느낌과 빛을 인식하게 되는 순간 그는 즉시 외경스러운 느낌으로 충만해질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앞에서 자기 자신의 쓸모없음과 깊은 죄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성령께서 언제나 예외 없이 이런 것을 인식하게 하셔요.
모든 간증들이 이 점에 대해서 의견 일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행하시는 첫 번째 일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마음이 검은 것과 우리 자신이 죄인 된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구원받은 우리가 여전히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앞에, 그 영광 앞에 정말 너무나 부정한 것으로 가득한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서 인식하게 하시는,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 앞에서 그분의 영광의 위엄 앞에 우리가 압도당하고 외경스러움을 느끼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신단 말이죠. 이런 무가치함에 대한 의식에 동반되는 또 다른 것은 그런 체험을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우리들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감사의 느낌도 같이 수반되어 나타납니다. 또 이 체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화롭게 되게 하는 이런 결과로 이어지는 체험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처럼 그분이 떠나시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인데,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은 자신을 나타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스러움을 계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가장 철저한 시금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시금석, 즉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체험을 했는데 그 체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체험은 결코 성령이 주신 체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그 체험이 진짜 체험인지 아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기 마련인 겁니다. 이 시금석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체험을 하고서 이런 생각을 한다면, 즉 이렇게 가난한 시대에 대부분의 사람은 이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그런 체험을 한 내가 주목하게 되고 그 체험에 따른 두려움이나 좋은 느낌만 주목하게 되면서 정작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게 하지 않는다면 그 체험은 거짓된 체험이기가 쉽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더욱더 강한 능력으로 임하면 임할수록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어하고 그분에 대해서 더 말하고 싶어하고 그분을 더 영화롭게 하고 싶어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언제나 부흥의 시대 때 나타났던 공통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부흥을 경험하게 되면 성령에 대한 찬송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송이 더 많이 작곡되거나 불려집니다. 부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동시에 이런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세례, 성령의 증언을 경험하는 사건이 부흥이에요. 이걸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집단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부흥이란 말이에요. 단지 사람이 우리 시대같이 단지 교회가 개척교회에서 갑자기 사람이 많이 늘어나서 숫자적인 부흥을 하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이 아니라 교회적으로 또는 지역적으로 국가적으로 집단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런 성령의 인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게 부흥이에요. 성령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권능으로 임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때 언제나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사실은 그들이 이렇게 성령의 체험을 한 그들이 성령을 많이 노래하기보다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높이 찬송한다라는 거예요. 부흥의 결과로 나온 찬송들의 위대한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작 와츠랄지 찰스 웨슬리랄지 또 윌리엄스랄지 이런 찬송가들의 그 특징들을 보면 그들이 이런 개인적인 부흥을 경험하고 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구원하시는 능력에 대해서 많이 찬송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가장 중요한 시금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체험이 진짜 성령께서 주시는 이런 인치심의 사건인지 아닌지를 내가 그 체험의 결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어하고 그분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지 아닌지를 보고 그 체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단 말이죠. 또 다른 체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시금석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위대한 느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라고 사도가 말한 바가 있는데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서 이 체험을 한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공통되고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것이 너무나 벅차서 자신이 죽을 것 같다고 느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야말로 폭포수처럼 부어졌고 그 사랑에 자신이 푹 잠겨서 그의 영혼이 온통 천상의 기쁨으로 충만하고 세상의 일들도 모두 잊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또 다른 시금석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영광과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기업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증언 이 체험에는 거의 예외 없이 신자가 장차 받게 될 기업에 대한 광채와 그 영광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 체험을 간증하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 시간에 마치 천상으로 들려 올려졌다가 있다 온 것처럼 느낀다라고 하는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바와 같이 존 플라벨의 경우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존 플라벨도 자기 아내나 자녀들마저 잊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는 그 순간 모든 것을 망각해버렸습니다. 그가 아는 것은 다만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요 자기는 반드시 영광을 받게 되고 거기에 가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사도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라고 하는 말에서 말하고 있는 것 이 말이 바로 앞에 그 성령의 증언과 연결돼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도 바로 여기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실제적인 현실은 이와 정반대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이 기업의 영광을 알게 하십니다. 모든 것이 우리를 거스르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재산과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죽어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죽어간다라고 하는 것처럼 비참하고 초라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순간에 완전히 무기력해져서 그냥 죽어가는 그 임종의 모습을 지켜보십시오. 그 자체로만 보면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합니까? 거기에서 어떤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이런 인치심을 그 순간에 경험하게 되면 그가 이 신자가 장차 자신이 받을 그 영광을 보면서 자신의 비참함, 초라함 이런 것들을 다 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갈 때 이런 것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휘필드 그 일기 속에서 어떤 사람의 경우를 인용해 드린 바가 있잖아요. 이렇게 상황은 영광과는 거리가 먼 이런 상황으로 보여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사도 바울처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의 이 죽음의 장면이 이런 장면이기를 바라요. 우리는 환경이라는 독재에서 독립하게 됩니다.
우리는 약속된 영광에 들어가고 있는 것을 너무나 확신한 나머지 다른 것은 우리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남은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 내 자식들은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이 전혀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 신자가 받게 될 그 영광을 생각할 때. 참된 체험에는 이런 요소들이 있어요. 또 이에 비해서 거짓된 체험의 경우에는 거짓된 체험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식물석이 있는데 그것은 그 결과가 일반적으로 교만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짓 체험의 경우에는 그것을 끊임없이 말하고자 떠벌리고 현상적인 어떤 국면을 강조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막 입심 좋게 자신이 경험한 것들을 막 사람들을 만나면 입만 열면 이런 얘기로 막 자랑하고 떠벌리고 입심 좋게 그것들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경험한 나, 그것을 인해서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을 아래로 내려다보는 이런 교만, 다른 사람들을 하지 않았던 것을 나는 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얻어냈다라고 하는 이런 율법주의적인 자기 자랑, 이런 것들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런 거짓된 거짓된 체험을 통해서 가진 그런 거짓된 안정감을 가지게 되면 삶에 있어서도 게으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거짓된 체험을 한 사람들은 그것을 추구함이 없이, 앞에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이런 추구함도 없고 거룩함을 위해서 애쓰는 것이 없다가 어떤 체험을 하게 될 때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런 체험을 한 사람이 거룩함을 쫓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까? 그들은 이미 그것을 가졌고 그것이 그들에게 일어났고 그들은 완벽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입심 좋게 그 과거의 경험들을 제잘거리고 자랑하고 그런 것을 경험했으니 나는 확실히 구원받은 신자다, 이렇게 그런 완고한 정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 거짓된 체험이 있어서 겸손이라고 하는 요소는 전혀 없습니다. 온유함도 없고 체험을 받을 때나 받은 후에도 언제나 완고합니다. 그래서 참된 체험에 있어서 이게 처음 구원받을 때든지 구원받은 이후에 이런 특별한 어떤 은혜를 경험할 때든지 항상 동반되는 마음이 있는데 그 뭐냐면 그게 상한 심령이에요. 상한 심령이 있는가 없는가는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말해주는 시금석이기도 하거니와 그 구원받은 이후에 그가 경험했다라고 하는 그 체험이 진짜 성령께서 주시는 것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는 그런 시금석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거짓된 체험을 한 사람은 육신적인 자기 만족과 기쁨으로 이런 자신들에게 일어나 이런 놀라운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떠벌리기를 좋아하고 교만하다는 이런 특징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참된 체험의 결과는 이와 정반대입니다. 자신에게 임한 체험을 떠벌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디도 월스트리트에서 그런 경험을 얘기했잖아요. 그것을 한 번도 자기는 막 자랑하고 이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바울의 경우에서도 우리가 그걸 보죠. 고린도후서 12장에서 14년 만에 그렇게 3층 전에 다녀왔던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그걸 자랑하기 위해서 떠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부득불 할 수밖에 없어서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그것이 너무나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거룩한 것이고 너무나 그런 외경스러운 것이고 그리고 너무나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제한된 언어를 가지고 그것을 묘사할 수가 다 묘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자신이 경험한 것을 말로 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이런 것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초월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말로 다 묘사해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압니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라고 하는 찬송 가사처럼 이것을 받은 사람은 압니다. 그러나 그것을 말로 다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떠벌리지는 않아요. 그러니 누구를 붙잡고 이거 경험했는지 아닌지 물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마귀가 주는 성령의 모조품에 불과한 거짓 체험은 그것을 과장하고 입심 좋게 떠벌립니다. 그러나 참된 체험은 묘사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자기 체험을 떠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는 그것은 계시록에 나오는 그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그 감추어진 만나, 흰돌 이런 걸 주시겠다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이 바로 그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된 체험은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 사이의 은밀한 교통입니다. 또 성자와 여러분 사이의 은밀한 교통이요, 성령과 여러분들 사이의 은밀한 교통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에 관해서 입심 좋게 떠벌리지 않습니다. 또한 참된 체험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를 기쁘시게 하려는 열망으로 가득 차게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그 사랑이 흘러갑니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사랑합니다. 또 아이러니하고 역설적이게도 그것은 더 깊은 죄의식으로 인도하고 죄에 대한 커다란 혐오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과 우리 자신의 추함과 비열함을 목격하게 될 때 우리는 막 깨끗함을 받을 필요성을 더 강렬히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삶에 있어서 더욱더 삼가고 조심하고 절제합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싶어 합니다. 근데 거기서 오는 한계들, 그런 것들을 보고 이런 것들을 사모하고 더 갈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주실 때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서 막 하나님을 향해서 흘러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더 나아가서 참된 체험은 언제나 기도에 있어서 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자유로움을 가져다 줍니다. 지난번에도 맨 마지막에 제가 인용해 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그렇고 공적으로 기도할 때도 기도 가운데 전에 없었던 놀라운 자유함들을 가져다 줍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그 진리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가지게 되기도 해요. 그래서 부흥의 시기에 기도회에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기도회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깊이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막 찬송으로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 사회자가 기도 제목을 제시하면 그것에 따라서 기도할 필요조차 없어요. 부흥의 시대의 이 기도회의 특징 하나가 뭐냐면 시작하는 시간은 있지만 끝나는 시간은 정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회자가 회중이 기도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영적인 힘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거기에는 영적인 뜨거움과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에 있어서 이런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서도 그 사람에게서 어떤 대화 가운데서도 어떤 자유함과 권위를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체험을 한 사람이 설교자라면 그는 전에는 없었던 능력이 자기 설교 속에 있음을 그가 압니다. 전과 후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전에도 정통한 교리에 근거해서 성경적으로 올바른 설교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치심 내지는 성령의 세례를 경험한 설교자는 이제 정통한 설교를 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진리를 변호하는 입장에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으로서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사람이 증인 그것을 직접 목도하고 경험한 사람들이 전해주는 증언으로 그렇게 들려지는 이런 권세가 임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자유함뿐만 아니라 권위가 있습니다. 그는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자기가 사용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거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오순절에 이 사도 베드로의 경우에서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사람들을 두려워했던 그가, 다락방에 숨어 있었던 그가 성령 세례를 경험하고 광장으로 나와서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진리를 자유하게 권위 있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이 참된 체험을 한 사람은 그것을 더욱더 알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이런 것이 나한테 있었구나 라고 하면서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알고 싶고 더 누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의 노년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붙잡으려고 할 때 이 말이 100m 달리기를 하던 그 주자가 피니시 라인을 통과하기 전에 그냥 달리던 그 모습으로 통과하지 않죠. 최대한 그 피니시 라인을 먼저 잡으려고 막 손을 막 뻗기도 하고 가슴을 확 내밀기도 하지 않습니까? 전력 질주해서 왔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도 그거를 조금이라도 더 빨리 통과하려고 가슴을 확 내미는 것처럼 그렇게 달려가는 모습을 이렇게 붙잡으려고 한다라고 할 때 그 말이 의미하는 바예요. 사도는 이미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진짜 삼층천을 다녀왔던 사람이고 부활하신 그 정오의 햇빛보다 더 찬란한 영광을 입으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사람이에요. 그 주님의 영광에 완전히 압도돼서 눈이 멀어버렸던 사람입니다. 삼층전에 올라가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보고 왔을까요? 그 일이 너무나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그가 자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단의 가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그런 놀라운 사람입니다.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가지고 자랑거리를 삼고 내가 그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더 잡으려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런 앞에서 10절 1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이미 이것이 무엇인지 맛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더욱더 이것을 더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 가운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 나는 이걸로 족하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정해놓은 어떤 이 선을 하나님이라도 넘어오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자세를 보이는 사람들이 우리 시대는 너무나 많아 보여요. 그런 면에서도 우리 시대는 너무나 가난한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 본받는다라고 할 때 그 말에는 그 문맥 속에서는 가까운 의미는 헌금을 하고 자기 희생하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지만 이 체험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사도를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는 이미 누구도
쫓아갈 수 없는 그 높은 영적인 세계를 경험했던 사람이고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이 노년에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식구들한테도 말을 하지만 우리 노년이 정말 이런 모습이기를 바라요. 육신 겉사람 후패에서 우리가 그런 어떤 열심은 젊을 때 그 열심을 내지는 못하겠죠. 그러나 속사람은 더 주님을 알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그분과 그런 막힘 있는 그런 교제를 사랑을 누리고 주고받는 이런 것을 알기를 원해서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의 그 비밀을 아는 것,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그 영광의 기업의 영광의 그 풍성함을 알기를 원하는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 노년이 그냥 매갈이 없이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죽을 날을 하루하루 앞두면서 그냥 수동적으로 우리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마지막이 이러하기를 바라요. 이것이 허드슨 테일러라고 이 중국의 내지 선교단에 창설했던 분이 그의 성경책 속에 기록했던 이 찬송시와 같습니다. 그는 그가 썼던 그 성경 어떤 책장에 이런 찬송시를 기록으로 남겼다고 그래요. 주 예수여, 나에게 살아계신 밝은 실체를 보여주소서. 어떤 외부의 눈에 보이는 대상보다도 믿음의 망막에 더 분명하게 나타나소서. 가장 행복한 지상의 결합보다도 더 친밀하고 사랑스럽게 가까이 하여 주소서. 이런 체험을 한 사람의 최대 관심사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교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사변적으로 아는 것을, 정통적인 교리와 사변을 통해서 아는 것을 넘어서서 토자가 하나님을 추구한 1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허드슨 테일러가 또 이 체험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분을 더 밝히, 더 실제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더 밀접하게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추구함. 이거는 우리 시대 가운데서 회복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이거예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추구함이 없는 것. 예전에 이것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한 것 때문에 애타하고 정말 다시금 하나님이 다시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스도의 그 온유하심과 자비의 풍성함을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그 영광의 그 풍성함을 풍요로움을 그 능력을 그 벅참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 영혼이 충만하고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서 더 이상 우리의 시야를 사로잡지 못하게 되는 마치 우리가 영혼 속에 존재하는 것 같이 그렇게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것들을 갈망하는 사람들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거짓된 체험을 추구하는 것일 뿐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송 가사처럼 세상과 나는 간대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우리가 주님을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더 이상 환경의 독재 아래서 있으면 부유하고 없으면 공고해하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이런 삶을 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렸던 이것을 우리가 힘써 누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힘써 구하시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구하고 찾으면 열리고 얻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인치심을 인한 참된 체험인지 아니면 성령의 모조품에 불과한 사탄이 주는 거짓된 체험인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를 이 저녁에 살펴보았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이런 일들은 너무나도 다양하고 교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저녁에 그것들을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대표적인 주된 시금석들 몇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경험한 것들을 돌아보고 그것들을 분별하고 검증하는 이런 일이 우리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시대는 너무나도 가난한 시대를 살고 있음을 주님께 고백을 드립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니 되었다라고 하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다가 잘못된 길로 간 사람들이 저렇게 많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여전히 자신의 그런 교양이 있고 세련되고 있고 절제 있고 질서 있는 이런 신앙으로 만족해야 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거듭해서 이것들을 알게 하시고 누리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지만 이것으로 족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런 것들을 추구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슬픔을 드리는 그런 현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인하여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말씀과 관련해서 이것이 모든 신자들에게 열려있는 가능성임을, 더더욱 이 가난한 시대에는 더더욱 이것이 정말 필요함을 우리가 알고 힘써 구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경험한 것으로 만족하는 우리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그 정말 노년에도 여전히 그렇게 더 알기를, 더 누리기를 그렇게 힘썼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들의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의 삶과 존재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드러내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합당한 존귀와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지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들 되기를 소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